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돌아서지 않고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 감사하고 회개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길 주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걸령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부활절까지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하나 조금의 확신이라도 부족한 자들에게 그 확신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날을 기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피스 청년부에는 저희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과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청년부를 위한 모든 청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가 어색한 자들에게는 교제와 사랑으로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불편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화평의 은혜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경건하게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아직까지도 확진자의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용 목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영숙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활, 제자들이 전했던 부활,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나 국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헬라 문화권에서 몸은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고 영혼이 부정한 몸에 있는 동안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부정한 몸에 있는 영혼이 행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몸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영혼의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이 부활을 하면 영혼이 이 부정한 몸에 다시 갇히게 된다고 생각했으니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몸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몸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신앙의 본질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확실하게 증명되기를 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이, 소망과 위로가 되는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8절은 망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죽이다, 파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곧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는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한 자는 가장 비참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가장 비참한 자가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니, 이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는데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몸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22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22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은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몸이 부활하면 영원히 부정한 몸에 다시 갇히게 된다라고 생각했으니 몸의 부활이 매력적인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몸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몸을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이 몸이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로 이 부정한 몸에 영원히 또다시 갇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부활이 매력적인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부정한 몸, 이 죽음 이후 벗어 던져야 할 부정한 몸이니 이 부정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정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고 죄를 지었는데,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몸의 부활은 매력적인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몸의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상에서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곧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 믿음을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즉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잊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부요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주님의 날을,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부유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며 신앙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코로나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